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시 한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제 성도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반갑게, 아주 반갑게, 포인트는 반갑게입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그 가족들 한 70여 명이 이민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200만의 인구로 번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사사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사가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사사시대의 후반,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징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평안하면 사람들이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를 받으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게 평안하면 또 범죄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사사계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닥치는 위협을 그때마다 적당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은 갈수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주변에 특히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은 물론 이 사무엘하를 포함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로의 정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족장 시대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왔던 이제 사사 시대에도 막을 내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 시대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이 세 인물 모두가 등장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첫 번째 인물인 사무엘이 출생하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사사면서 또한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사 시기 말년, 다윗의 통치 말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아가는지를 서술해 놓은 것이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기는 이스라엘의 아직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왕권에 의한 통치 체계가 형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곧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계로 되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사사가 다스리는 것은 왕이 세워질 만한 국가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열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져 사람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이 세운 나라를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설교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하셨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사람들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들의 손으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캄캄하고 가장 암흑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가나라는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기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삼손이 사사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움을 시작하는 중에 있는 그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건한 이스라엘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요. 그러나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오는 날이면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고기와 각자에게 먹을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성경을 보면 그 배인 두 사람의 몫을 주어서 그를 대하는 사랑이 남달리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에브라임 성읍에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패역한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강도같이 빼앗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런 아들들의 죄를 보면서도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타락했던 상황이지요.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 10절이지만 그 앞에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패역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패역한 제사장이 있어도 여전히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엘가나는 매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이 매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예배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추수와 관련해서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일 수도 있고 또는 엘가나 집안이 정하여 지키는 예배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엘가나가 매년 빠지지 않고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지금 암흑기적인 시대가 어려워도 시대 타령하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패역한 제사장 엘리 그 아들들이 있어도 그가 해야 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자들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매년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주인공 한나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셨지만 한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어나서 성전의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창세기를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나처럼 첩 하갈에게 무시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남편 아브라함의 힘을 의지하여 첩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한나도 남편 엘가나가
자신의 편인 걸 이용해서 분인나를 내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남편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된 것은 아주 큰 아픔이었지요. 더구나 남편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의 문제로 남편에게 가서 따지지도 않았고 분인나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한테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저희가 암송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남편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이 괴로울 때, 속상할 때, 힘들 때 사람들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문설주에 이렇게 앉아있던 엘리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나가 오래도록 혼자서 뭐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겨우 자신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니 지금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한나를 보면서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한나가 술이 취해서 혼잣말로 술주정하듯이 주정 부리듯이 중얼거리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한나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하여 있겠느냐? 빨리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하며 빨리 술에서 깨어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술주정 부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한 마음의 아픔과 탄식 속에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도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는 여인을 보고서 그것을 술주정이라고 빨리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시 제사를 담당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예배를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엘리 제사장과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시대에 지금 엘가나와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사 시대의 말기, 가정적으로도 내재된 갈등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기도조차 술주정으로 인식되던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암흑기의 한복판에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한나가 기도하던 그곳에 문설주에 목자 엘리가 앉아 있었지요. 한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종교 지도자를 보고 대제사장을 보고 그 목자를 보고 신앙 상담을 하고 위로를 얻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곳에 앉아있는 엘리 목자에게 나가서 자기의 속상한 일을, 자기의 억울한 일을, 자기의 부당한 일을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며 절망하여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은 것이지요. 한나는 사람과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요. 사회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정치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종교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연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들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할 때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으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주셨지요.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알고 계셨지요. 베드로는 이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지요.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나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슬픔을 쏟아놓고 기도한 것이지요. 한나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밖에 없고 음식마저 먹을 수가 없었지만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를 보다 못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와 분인나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사람의 중재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그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한나는 신앙의 눈으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남편에게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실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만 아니면 한나는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결과 한나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분인나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나는 겸손하고 가정적이며 경건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불행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문제의 핵심을 털어놓지 못했죠. 남편은 한나의 마음을 짐작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나쁜 점을 그녀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속상함과 본인의 괴로움과 본인의 상처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위로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람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나의 이야기를, 나의 억울함을 들어보세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기도였습니다.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 그 고통이 심해 마치 신음하는 것처럼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권위의 상징으로 비록 엘리가 늙어서 예배를 직접 주관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보호자고 백성들의 재판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술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술을 끊으라고 충고했지요. 엘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절기 때마다 많은 여인들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있긴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이야기하지요. 고통에 일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울기엔 부끄럽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통곡하며 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장황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다 모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부를 섬기는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그런데 아주 환하게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이거는 소문날 일도 없고 내 말이 와전될 일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나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 권사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소문날 일도 없고 말이 와전될 일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 비밀 하나 알려드립니다. 비밀이에요. 성도님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비밀이에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속상한 일 있으시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끼어들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경청하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경청을 아주 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저 아무 말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얘기, 비밀인데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 소문내지 않으십니다. 곡해해서 들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쇠도 쥐도 듣지 못합니다. 비밀이에요. 이 새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 가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만 보던 것들이 이제는 누구의 시각으로 본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소망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처음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어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상대하는 태도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한나를 통해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여러 방면으로 설교도 하도 들어서 눈 감고도 한나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한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대적, 환경적,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만 나아갔으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한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나라는 자리에 나를 넣어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나의 자리를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떤 삶의 환경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들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